오늘 시편 54편도 계속해서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그냥 마스길이라는 말을 그냥 익숙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교훈을 담은 시 혹은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묵상하면서 지은 노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스길이 나오고 나중에는 믹담도 나오고 이러는데, 일단 마스길 앞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교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가사말,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건 현악기의 선율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노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래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일 오페라라면 이런 장면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 혹은 드라마나 그런 거라면 OST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면 되면은 딱 나오는 노래, 그 분위기에 맞는 노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10사람이 10이라는 광야에 살고 있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 근처에 살고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에 거기에 있던 이 10 광야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동족이죠. 같은 지파 사람이 다윗이 거기에 은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울 왕한테 고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OST,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분위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노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런 암담한 심경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단원시로서 암담한 심정에 배신당해서 아주 친밀한 사람한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그런 어떤 심정,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단원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변호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다급한 상황에 정말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 낙심되고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감정에 빠져서 흘러내려가 버리면 안 되고, 휩쓸린다고 해야죠. 밀려가지고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안 되고, 그걸 다스려야 됩니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걸 다스려내야 되고, 또 막 화가 나더라도 그걸 다스려내야 되고, 막 낙심돼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그 마음을 일단은 그걸 다스려내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또 인생을 사는 것이고,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지 않고 그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선회할 수 있도록, 또 더 유익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방법으로 성경은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나를 통제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나를 다스리는 숭고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구원해달라고, 나를 변호해달라고. 이 변호라는 것은 억울한 그런 심정이잖아요. 억울한 심정에 어떻게 같은
같은 지파 사람이 그래도 믿었고 다른 지파도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지파 내 어떻게 보면 친족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 심정에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 다윗 왕의 모습이 보이는 듯해요.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기도로 달래고 찬양으로 달래고 통제하고 있는 그런 숭고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자신이 공경에 어려움에 환난에 처한 상황을 묘사하는데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자들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낯선 자들이라는 말의 원뜻은 외국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 배경을 보면은 십광야에 있는 자기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족이에요. 친족. 그 사람들을 낯선 사람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크게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친족이면서 낯선 사람처럼 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로 본다면 한 그 공동체 안에 혹은 교회 안에 같이 이렇게 한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정으로 한 지체가 아니듯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야, 낯설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같은 한 지체라고 생각을 했고 믿었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낯선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심정을 지금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고 포악한 자라는 원뜻은 무자비한 그리고 냉혹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어의 더 본질적인 뜻은 그러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이고 같이 함께 한 지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낯선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너무나 냉혹하고 무자비하게 나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태도나 이런 모습은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거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심정을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면이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 좋을 때 나쁠 때 함께 해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건 나를 모르는 낯선 사람보다도 더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너무 무자비하고 냉혹해 보이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럴 때 나오는 배경음악 내 심정을 표현해주고 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노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절에서 5절은 바로 이러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기를 심판이라는 건 바로잡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그런 간절한 바람을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달라라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할 때에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안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마음이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생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이 휘청거려요.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건데 이 살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정말 아예 처박혀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삶의 의미나 가치를 못 느끼고 삶을 종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막 상황 속에 빠져들지 않고 그런 인간관계에 막 이해관계 속에 막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중심을 잡으면 오히려 더 길이 보이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요. 힘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히려 그 문제에 집착하면 할수록 더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중심을 그쪽으로 맞추게 되면 의외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또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는 문제들이 더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쉽게 풀리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엉뚱하게 힘을 쓰면 쓸수록 자기 인생만 더 복잡하게 꼬일 뿐인 거죠. 지혜롭게 힘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중심을 바로잡고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원수에게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길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내가 그거에 막 가서 싸우고 왜 그러냐 삿대질하고 가서 멱살 잡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좋은 일 해결도 안 되고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벌을 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보응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갚아달라고 보응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는 낙헌제라고 나오는데 이 낙헌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서원제 혹은 자원으로 드리는 자원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 서원을 마쳤다든지 이랬을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했을 때 감사의 의미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낙헌제였던 거예요. 낙헌제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은 이미 이 사람이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서원제를 이 감사제를 자원제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미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보통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감사 예물로 소원 예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먼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 예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7절에 밝히고 있는데 주께서 참으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미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미래를 내다보고 믿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이미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건 시간 문제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54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암담한 그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와 찬송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확실하게 그 모든 문제를 떨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의를 바로잡아 주시고 또 질서와 선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 때로 낙심되고 상처받을 때 거룩하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악하고 패역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상대하며 싸우며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벌하시고 정의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모든 심령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